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완곡 어법이죠. 예.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는 이걸 실제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데요. 죽으면 영혼이 자는 거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완곡 어법이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다 부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고린도전서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 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중심 주제가 지구 종말이나 재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의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전개될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그 지상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하는 영어로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영원한 천국, 완성된 영원한 천국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죽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분들의 죽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부모님, 형제, 남편, 자녀, 친구, 목사님들. 저도 이제 이렇게 환갑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분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도 벌써 올해가 이제 구직이에요. 참 세월이 빠르네요. 9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고, 점점 주변에 너무나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중간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며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중간 천국은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과 구분해서 present heaven, 현재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천국.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상태.
왜 중간 상태라고 표현했느냐? 이 땅에서의 삶과 미래의 새 땅에서의 삶 중간에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천국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는 이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이 바로 현재 천국 또는 중간 천국인 것입니다. 중간 상태, 중간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임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임시적인 장소다. 임시적인 장소. 오늘 여기서 좀 깊이 다룰 건데요. 이 중간 천국, 현재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고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영혼의 상태로 거하게 돼. 영혼의 상태로. 물론 이 중간 천국에서의 삶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의 저주 안에 있는 이 땅의 삶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천국 또는 현재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그것은 놀라운 장소일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최종 목적지를 결코 혼동하면 안 돼요. 만일 최종 목적지를 혼동한다면 우리가 장차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이 천국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달리 해볼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인가?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현재 천국에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이 현재 천국에서, 중간 천국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참 기쁨으로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그날과 새 땅으로 영원히 이주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 자주 흔하게 오해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가게 될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천국의 대기실과 같은 중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구원받은 감독이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paradise.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 영원한 천국의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영원하지 않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관한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성경이 가르치면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성경은 말씀하길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새로운 통일이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피조세계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이 현재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차이를 쉽게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미아가 돼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자라다가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 있는 한 노숙자 보호센터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부자이셨던 우리 부모님은 잃어버린 날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에 찾아봤지만 찾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을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가족과 생이 변한 사람을 찾아주는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분의 소개로 내가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어린 시절에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노숙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기구한 사연들을 쭉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TV에 출연한 나를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알아보고 워싱턴에 살고 있던 나의 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뿐만 아니라 워싱턴 외곽에 있는 최고급 주택들이 모여있는 백인 동네에 1,000만 불짜리 대저택을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야,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2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인 워싱턴 DC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중간 기착지인 디트로이트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표를 티켓팅하는데 항공사 직원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묻는다면 디트로이트요 하겠습니까? 워싱턴이요 할 겁니다. 왜? 바로 거기가 최종 목적지니까. 최종 목적지니까. 굳이 디트로이트를 말한다면 디트로이트를 경유해서 워싱턴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대전 노숙자 센터에 같이 살던 다른 노숙자 친구가 야, 너 미국 간다면서 야, 좋겠다.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럼 디트로이트 그러겠습니까? 워싱턴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서 디트로이트 공항에 좀 대기해야 되겠지만 디트로이트 얘기는 꺼내지도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머물고 있는데 우연히 같은 한국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참 반갑죠. 그 사람이 날 보고 반가워하면서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네요. 어디까지 가시죠? 그러면 디트로이트요. 그러겠어요? 예. 워싱턴이 최종 목적지니까 워싱턴까지 갑니다. 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디트로이트를 경유해서 워싱턴으로 갑니다. 그러겠죠. 제가 2017년도에 미국 졸업여행 하면서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탔는데요. 가보니까 공항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무너무 크고 멋진 국제공항이에요. 근데 디트로이트 공항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거기는 진정한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왜요?
거기는 진짜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내가 잠시 대기하면서 머무는 임시 거처일 뿐이니까. 나의 진짜 목적지는요, 나의 영원한 새 보금자리가 될 1,000만 불짜리 대저택이 기다리고 있는 워싱턴이 내 최종 목적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현재 천국은 중간 천국이라는 거예요. 중간 천국. 임시 거처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는 도중에 잠시 머무르는 공항 대합실 같은 곳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만들어 봤어요. 이 앞에 비유도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이지만은 이 두 번째 비유도 여러분이 직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도 내가 대전에 한 노숙자 보호센터에 살고 있는 노숙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완전히 새롭게 수리된 대전에 있는 본래 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대전이 이전에 내가 살던 대전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된 새로운 대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 가봤죠? 세종. 최첨단 신도시. 세종 가면 참 입이 똑 벌어지는 곳이 많죠. 예? 대전이 공해와 범죄가 전혀 없고 교통체증도 전혀 없는 신도시로 완전히 리모델링 돼가지고 최첨단 환경 친화적 신도시로 탈바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내가 살던 그 노숙자 보호센터가 내 이름으로 명의가 등록된 100억 원짜리 최고급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된 새 집으로 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현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집에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집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한 새 집에 살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지구인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임시거처인 중간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새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설교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랜디 알콘 박사님이 천국신학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긴 진리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하겠죠. 그럼 천국이 변한단 말입니까? 자,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 피조되어진 것들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천국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꼭 거하셔야만 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이 사는 곳이고 유한한 존재들이 왕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특수한 곳에 위치한 유한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천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있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시작이 있고 따라서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는 과거 천국, 현재 천국, 미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이전 시기의 천국과 또 현재의 천국,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가게 될 중간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천국, 현재 천국, 미래 천국 다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 차원의 천국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중간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천국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해 왔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무디게 만들고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가게 될 현재 천국 또는 중간 천국과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 천국은 임시거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까지 대기하며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언약들은 현재 천국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차 완성될 영원한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현재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먹고 마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몸이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현재 천국에서도 그럴까?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 현재 천국을 설명할 때 그것이 곧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의 모습과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낙원이니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곳임에 틀림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천국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만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은 분이시지만 천국은 변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천국의 최종 위치가 변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보았듯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어디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땅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도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 현재 지옥도요. 위치가 바뀐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은 음부라고 하는 중간 지옥이에요. 원어에 보면요.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 히브리의 스올, 일종의 지옥 대합실인 거죠. 이 중간 지옥도 역시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그 최종 위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이런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심오한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도표로 알기 쉽게 표현한 자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의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했고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둘째 천년왕국 끝에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그 후에 흰 왕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있던, 천국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부활한 지구인 새 땅으로 내려와서 이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천국과 이 땅이 하나로 통일된 그런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야, 이 지옥의 그림은 참 놀랍습니다. 지옥이요, 우리가 지하 세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땅 속에 있는 이 지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현재 지옥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음부 하데스는 최후의 심판 후에 게헨나라고 하는 최종 지옥에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과 천국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질문이 각각 다른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천국, 중간 천국은 천사들의 영역에 속하고요, 이 땅과는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고요, 구분이 됩니다. 임시적인 거처니까. 그러나 대조적으로 미래의 천국은 우리 인간들의 영역인 이 땅에 속하고 장차 하나님의 장막이 부활한 우주에서 인간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의 장막, 즉 천국이 어느 날 새 땅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천국은 하늘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장막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땅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땅을 천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의 본문은 분명하게 천국과 새 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장막을 정의상 천국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새 땅 위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과 새 땅은 본질상 동일한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그 새 땅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안토니 호크마 유명한 성경학자인데요. 이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우주공간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않고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온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영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분리되어 있는 하늘과 땅은 그때 하나가 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땅은 또한 하늘이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된 신자들은 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천국에 있는 것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늘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새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 이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발원하는
오늘날의 이라크나 튀르키예 그 주변 어디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이 이 지구 위에, 땅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셨죠. 천국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죠? 아담과 하와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만나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요 또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분을 위해 만드신 그 영역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생각해왔던 그동안의 그런 잘못된 견해들은 사실 성육신 사상과도 어긋나요. 이러한 견해, 천국을 너무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견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즉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가진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과 시간을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새 땅은 성육신한 천국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He will live with them. 용어가 겹쳐버렸네. He will live with them.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내려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해서 현재 천국은 저 위에 있지만 미래 천국, 즉 영원한 천국은 여기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구분 못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새 땅 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새 땅 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계시록 21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이렇게 돼 있어요. coming down.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가 왜 굳이 땅으로 내려오다가 공중에 붕 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천국과 땅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천국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국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면 천국과 땅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고 천국과 부활한 이 지구가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그것이 천국의 실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